할렐루야. 충성교회 주일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0페이지 역대하 5장 1절 한 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께 찬송과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적셔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두운 우리 눈 열어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막혀진 우리 귀 여셔서 주님의 귀한 음성을 밝히 알아듣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우리 모두가 주님의 충만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충성교회 모든 지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이 한 주간도 그 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귀한 가족들 또 지체들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역대하 강의 5번째 시간으로 말씀과 영광이 가득한 곳, 말씀과 영광이 가득한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완공된 성전에다가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운반해 와서 지성소에 모셨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궤를 옮겨왔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임재하였다, 이런 내용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핵심 메시지 2가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으로 성전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 메시지와 또 하나는 1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성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약궤, 즉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영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부분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다는 그 요약적 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이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자, 성전을 완공하는 데 걸린 시간이 7년 정도였는데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 건축의 모든 일을 완성하고 모든 기구와 성물들을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음으로써 성전 건축을 완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안에 채워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을 채울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옮겨와서 새 성전의 지성소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라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말씀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언약궤를 지성소에 옮겨왔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오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아멘. 자, 언약궤는요, 다윗이 우사도 죽기도 하고 또 그것이 두려워서 오베데돔에 3개월 동안 이렇게 맡겨두기도 하는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결국 다윗이 예루살렘 성 다윗성에 두었다가 이제 솔로몬이 새로운 건축을 한 다음에 다윗성에서 새 성전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 이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2절에서 다윗성 곧 시온이라는 말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요, 남과 북에 두 개의 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산과는 조금 다른데, 다른 지대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 구릉 정도 되는 그것을 성경은 산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산보다는 산은 아니죠. 자, 그래서 남쪽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다윗성 혹은 시온산이라고 불렀고요. 북쪽에 있는 산을 가리켜서 성전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것이 모리아산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솔로몬이 성전 터를 잡고 성전 건축을 했기 때문에 이 모리아산, 이것을 가리켜서 성전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시온산에서 성전산으로 이제 언약궤를 옮겨왔다는 거죠. 이 두 개의 산 거리가 한 1.5km에서 2km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사실 짧은 거리인데요. 솔로몬이 많은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해서 이 일에 함께 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자, 이제 궤를 옮겨가는,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아는 것 같죠? 옛날에 큰 사람이 죽는 사고도 있고 하니까 이제 레위 사람들이 궤를 어깨에 올려 메고 옮기는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특이한 것은 뭐냐면 궤를 옮겨올 때에 궤만 아니라 모세 시대부터 사용하던 그 성막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다 성전으로 옮겨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 중에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죠. 온고라는 말은 옛것은 익히고 지신, 새 것을 안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 가면 무조건 옛날 것을 다 버리고 새 것만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전이 얼마나 새 것이고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합니까? 그런데 그 성전에 옛날 그 초라하던 성막 시대에 사용하던 것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을 세웠다고 옛것을 다 버린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이 솔로몬 왕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 샬롬이란 말이에요. 샬롬은 무슨 뜻입니까? 평강 이런 뜻이죠. 또 언약궤를 옮겨오면서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때 드린 제사를 화목제 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목제 제사. 자, 솔로몬의 이름의 뜻과 또 화목제의 제사를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분열이 없이 샬롬이 이루어지는 통합이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온고지신,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세대 간의 화목,
형식 간의 화목, 사람들 간의 화목을 이루어서 통합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성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는 잘 모르지만 한 국가가 인류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 지도자가 갖춰야 될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통합의 정치, 통합의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대로, 현재는 현재대로, 미래는 미래대로 우리 모두에게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다 화합시키고 통합하여서 그렇게 통합적인 나라가 만들어진다면은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실 것인가? 저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새로운 사역을 한다고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완전히 무시하고 무조건 새 것만 고집한다면 어떻게 그 교회의 역사와 전통이 유지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역사와 전통이라는 토대 위에 새로운 것들을 덧붙여서 더욱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좋은 전통, 또 가정의 역사들, 가정의 추억이 담긴 그런 것들을 두고 이야기해 주면서 가족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가족의 전통을 세워나가는 거죠. 바로 그것이 명문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역사와 전통들은요,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계승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성막 그대로를 다 품은 것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면서 다니던 성막 시대를 다 품고 새로운 성전 시대를 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그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분열이 아니라 화평과 화합을 이루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땅 살아간 동안에 이 옹고지신 화합의 은혜가 우리 국가와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의 지성소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10절을 보세요. 10절. 자,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자, 우리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물건 몇 가지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3가지죠. 무엇입니까? 만나가 든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2돌판, 십계명 2돌판, 이 3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좀 이상하죠?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 십계명 2돌판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좀 헷갈리죠? 우리가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여기에 대해서 2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우선은 원래는 3가지 다 있었는데 이 사울 왕 때에 블레셋에 이 언약을 빼앗긴 적이 있어요.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있었는데 이때 그 지팡이와 항아리는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원래부터 언약궤 안에는 2돌판밖에 없었다라는 의견입니다. 저는 이제 이 두 번째 뒤에 있는 의견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생각할 때에 히브리서 9장 4절을 통해서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뭔가를 배웠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9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여기 보면 3가지 있는 것을 이야기했죠. 언약궤 안에 보니까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었고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언약의 돌판이 있었다. 3가지가 들어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역대하 5장 10절에 보니까 언약의 2돌판 외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혼란스럽죠. 여러분, 혼란스러울 때는 항상 원본을 살펴보면 해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 출애굽기 25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십계명 돌판은 궤 속에 두어라 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고 있죠. 자, 출애굽기 16장 33절 34절을 또한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호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십계명 돌판 2개는 궤 안에 두어라 그랬는데요. 여기 만나가 든 항아리는 어디다가 두어라고 그랬죠? 여호와 앞에 두어라. 여호와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안에 둔 게 아니라 앞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은 다 합쳐서 언약궤라고 말해서 그렇지 세밀하게 살펴보면은 그것이 언약궤 안에 넣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죠. 민수기 1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게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론의 지팡이를 어디에 두었다고요? 증거궤 앞에. 증거궤 앞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언약궤 안에는 돌판만 들어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스 기자도 이 원문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전에 들은 그런 이야기를 근거로 편지를 쓰다 보니까 이 안에 다 들어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것이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는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만나가 든 항아리가 왜 중요합니까? 만나는 주 양식이죠.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상징물이 만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양식이었죠.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말라. 이 메시지를 주는 거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통치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원래 리더가 잡는 것이니까 통치, 정치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도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때로 정치가 필요하죠. 그러나 교회는 인간이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세 가지는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먹는 것과 또 통치와 또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은혜, 이 우리가 받아야 돼요.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2개만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만나가 든 항아리는 없었어요. 이것은요, 의식주 문제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잡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구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떡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식주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아론의 지팡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인간들끼리 부딪히고 갈등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통치와 정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보면요, 오래되고 전통이 있는 교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회의와 정치가 앞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갈등하고 분열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치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인간의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가득 채워야 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성소 언약궤 안에 있었던 말씀의 두 돌판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채우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채울 때에 생명의 말씀이 가득 흘러넘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올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간 동안에 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부분이 11절부터 14절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언약궤를 옮겨오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이걸 뭐라고 하냐면 쉐키나라 그럽니다. 쉐키나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구름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됐고 그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온 땅에 비추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배를 드렸더니 빽빽한 구름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모습, 그 얼마나 강력했던지요.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똑바로 서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서 사람은 누구나 바로 서지 못하고 엎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꼿꼿하게 서 있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서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아는 교회, 이런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엎드릴 줄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고 엎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 그 영광의 힘으로 일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관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좋은 시설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까? 제 친구 목사도 다음 주일에 입당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당 건평이 3,000평이에요. 한 층에 1,000평씩. 그래서 3층이니까 3,000평이래요. 이 코로나 중에도 어마무시한 그런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교회 엘리베이터는 기본이고 예배당이 정말 편하고 이쁘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다고 해서 그것이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도 지상 최고의 건축물인 솔로몬의 성전이라 하더라도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저 화려한 건물일 뿐인 것입니다. 최초의 교회가 시작된 것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성지 순례를 다녀온 분들은 알지만 올라가 보면 넓은 홀이 있는데 화려함도 웅장함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자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영광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미제 쉐키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땅 살아간 동안에 우리 모든 지체들이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능히 서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일해나가는 그런 영광스러움이 끊이지 않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의 심령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늘 공급해 주셔서 영혼들이 싱싱하게 생명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 때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으로 우리의 심령이 더욱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